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후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오늘 에베소서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찬양하며 오늘 이 시간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양 56페이지 마지막 날에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앞서서 언제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그리스도, 그 성령님,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연합한 자들입니다. 연합한 교회입니다. 그로부터 우리의 모든 힘과 원천이 나옴을 기억하며 다시 그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너무나 당연한 복음이지만 우리가 계속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빈곤하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의 등을 뒤에서 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한 그 순간 그 안에서 모든 충만이, 모든 근원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적 존재로 불러주셨으니 우리 가운데 연합함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시고 그 우리의 존재됨을 계속 기억함으로 우리가 오늘도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 더욱더 주님을 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불러주셔서 교회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존재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다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며 인정하는 그 삶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급하고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 에베소서 6장 10에서 18절입니다. 신약 316면 에베소서 6장 10에서 18절까지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에서 18절 316면 제가 한번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6면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차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6장 마지막 얘기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전체 내용을 잠깐 생각해보면서 시작해보면 에베소서는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가 강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교회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이지만 빛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교회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들이다. 그것을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부르셨다. 우리의 시작을 얘기했고 그것이 1장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충만하심의 충만함, 그것이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에 임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죄와 사망으로부터 허물로부터 분리되었지만 이제는 연합되어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너무나 예전부터 감춰있던 비밀이었죠. 이것을 교회가 한 몸 된 존재로서 이제 그 비밀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4장부터는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내용으로 넘어갔고, 그 하나됨은
우리들끼리 하나됨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됨이다. 이걸 5장에서 빛의 자녀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아내, 남편, 그다음에 부모, 그리고 자녀, 그리고 사회 소속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되고 거룩한 존재로서 살 수 있는지 이것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는 바울이 이제 끝으로라고 표현하면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지막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전체가 결국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는 것을 딛고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그 안에서만 우리가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마치 무장한 옷을 입는 것과 같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며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 먼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라고 표현하면서 바울이 정말 이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는, 붙들어야 되는 그 원천을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주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어떤 것을 얻냐면 그 주님으로부터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을 얻는다. 우리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죠. 이것을 이후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전신갑주는 일단 어떤 보병이 입고 있는 모든 옷이겠죠. 그래서 파츠들이 다 있는 머리, 헬멧, 몸, 다리까지 모든 걸 감쌀 수 있는 갑옷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격과 방어에 완전한 준비 태세를 갖춰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것을 보통 적용할 때 개인에게 적용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세 사람 된 교회로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적 존재, 교회가 전체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적인 적용을 하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도 10절에 너희가, 또 12절에 우리의 씨름, 기본적으로 다 복수형이죠. 그렇게 해서 볼 때 이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는 게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정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죠. 그래서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계가 없으신 영원한 분의 전신갑주가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싸 보호할까. 시간적으로는 창세 전부터 보호하셔서 종말까지 다 보호하시고, 대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을 동시에, 그러나 각자의 특별함을 지키시면서 보호하시고, 능력으로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관계성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얼마나 온몸을 덮어서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그 각오를 드러내시는 것인지 그 단어를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해할 때 11절, 12절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것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마귀 사단과 대적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입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이것의 대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악한 영적 세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치자, 권세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어떤 통치와 권세를 이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악한 영적 세력을 얘기하는 것일 테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빛된 존재인데, 빛된 존재와 대조되는 어떤 대상이 있음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악의가 찾고 교활한 이 존재들이 육체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
영적인 존재임을 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아무리 노력해도 혈과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대적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11절에 마귀의 관계라고 표현하면서 이 관계가 대단히 체계적인 어떤 방안, 체계적인 계책을 얘기합니다. 속임수. 이 악한 영적 세력들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진 체계적인 단계들을 계속 밟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로는 여전히 도움이 될 수 없는 거고, 어떻게 틈만 나면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우리 성도 간의 마음을 흔들려고, 오전에서 배웠던 것처럼 마음의 우상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기도록 하고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대상이 이렇게 악한 영적 존재라면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목적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것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악한 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순간에 더 극심한 핍박과 미혹이 올 때가 있죠. 이때 교회가 갖추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특히 이것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 또 우리 개인적인 종말 그때까지 교회적 존재로 계속 같이 살아가죠. 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입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마귀의 관계를 조금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이 6가지, 7가지 종류로 좀 설명하고 있어 보입니다. 이것을 어떤 우리의 무기이자 방어구라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가 이 6가지, 7가지 방어구일 것이다. 방어구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한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에 허심경을 주시고. 그러니까 사단은 교회를 진리를 흔들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진리가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기준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그 기준이겠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명확히 아는 기준, 예배의 대상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이것도 기준, 이 진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옷이 헐렁헐렁했기 때문에 허리띠를 딱 조여야 몸에 딱 밀착됩니다. 특히 갑옷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방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몸에 딱 밀착돼 있어야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말씀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이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맞는 것인지 분별하여서 그것이 딱 막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사단은 이 의의 호심경, 우리 심장을 보호하는 게 호심경인데 칭의 복음이 우리의 심장입니다. 교회가 이미 의로워진 존재들이다. 이것에서 무너지면 사실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해서 모두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회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흔들죠.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한 거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냐? 이것을 성도들의 마음에 넣음으로써 이 칭의 복음을 갖고 하나 되어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을 꺾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것이 또
평안의 복음. 복음의 결과는 평안을 가져다 주죠. 먼저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평안을 가져다 주고 성도 간의 관계에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복음을 흔들므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성도 간에 불화가 생기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불화가 생기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게 하고 그 안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 결과가 성도 사이에서 서로가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불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됩니다. 신발이 있어야 전쟁에 나가서도 미끄러지지 않죠. 단단히 딛고 그것을 편안한 안전한 그러한 신발을 딛고 우리가 충분히 그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또 사단은 교회에 있는 이 믿음을 뒤흔듭니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방패 역할을 하죠. 우리의 모든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이제 로마 군병이 사용했던 몸 전체를 가리는 방패, 큰 직사각형 방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격이든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이 방패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악한 영적 세력이 뿌리는 모든 불화살이 우리에게 그냥 통용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피 흘려 만드신 이 교회가 너무나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하는 것이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를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구원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힘차고 당차게 살아갈 수 있죠. 이것이 우리의 마치 머리와 같이 이것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갑니다.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구원 없는 은혜 없는 자로서 교회 안에서 교회의 어떤 중요한 것들이 다 무너지기 너무 쉬운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은 이미 시작된 구원도 얘기하겠지만 장차 완성될 구원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머리를 갖고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죠.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소망하고 완성될 걸 소망하는데 교회에 있는 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투구가 강화해야 될 요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결국 유일한 공격 도구이면서 방어 도구인 칼은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날카롭게 무찌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날카롭게 그것을 구별하고 그 칼로 우리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 경건함을 또 유지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이것을 날카롭게 분별할 수 있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함으로 전혀 날카롭지 않고 무디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게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이끌어가려고 모든 관계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18절에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도 저는 그 의도성이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인데 기도부터는 우리 성도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단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욕망을 기준으로 기도하게 하면서 교회 안에 이미 이루신 너무 아름다운 하나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 총 7가지를 정리해보면 사실 사단은 교회에서 복음을 뺏으려고 합니다. 복음이 진리가 되고 복음이 칭의 복음이고 복음이 평안을 주며 복음이 결국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가 나오는데 그 말씀, 복음을 어떻게든 뺏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만약 복음이 교회 안에서 사라진다면 우리가 익히 봐왔던 모든 교회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는 기준이 무너져서 누가 옳고 그른지 알 수 없게 되고 서로를 이제 죄인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우린 서로 의인으로 여기면서 화평을 누렸는데 서로를 질책하게 되고 평안이 없어져 불화가 생기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라지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소망 어떤 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잡아야 되는 것은 역시나 하나님의 전신갑주, 더 에베소서 전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적 존재임을 다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존재입니다. 이미 사단과의 모든 악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 안에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그 영광마저 그 충만마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해야 됩니다. 이 전신갑주로 복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복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지는 않습니다. 또 이미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단단한 방어구가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입고 있는 걸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존재됨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복음의 소중한 것들을 다시 챙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더 집중해야 될 것은 교회는 특히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대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으로 거룩함을 지켜서 사랑과 그 기록된 계시에 걸맞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 기도를 자신의 것으로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목횃불교회 전체 성도들, 지체들을 생각하며 이 자들이 하루하루 하나님 전신갑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전신갑주의 7가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음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오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계심을 기록된 계시를 붙잡고 그 존재됨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는 이목횃불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음을 다시 붙잡기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미 입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복음의 진리가 있고 신임 복음이 있고 이미 의로워졌고 평안하며 믿음과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합니다. 이 교회적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그 대가로 얻어진 이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확신하며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는지 그리고 그 연합한 결과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너무나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하고 그 은혜가 믿음이 또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할 것은 그럼에도 악한 영적 세력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미 입었지만 더욱더 취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자신만이 아니라 이 교회 전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달라고, 그래야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굳게 설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후원이나 우리 가운데 풍족함이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안에서 강건하게 굳건하게 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런 교회적 존재가 되었음에도 우리가 그런 스스로 존재를 여기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이 갑옷을 하나씩 또 내려놓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고 더 간절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영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인도하심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승리한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전투를 하지만 이미 승리한 자로서 전투합니다. 잔병들을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나 밖에 있는 외적인 것들, 이런 것들과 싸울 때에 우리의 무기는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교회, 구속사, 언약, 이 많은 것들을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백성인 줄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받은 칭이 어렵게 된 자로서 살아갑니다. 구약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실패했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승리함을 붙잡고 또 싸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으며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무기로 칼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고 죽고 순교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주님, 이것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로 한 군대로 전신갑주를 취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졸립니다, 목사님.